지난주 목요일 날 인터넷 뉴스에서 아버지 날을 맞이하기 앞서 전체 미국의 지금 아버지들의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기사가 있어서 그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생각보다 참 심각하구나. 이 미국 전체가 지금 아버지가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18.5 million, 이걸 한국어로 185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이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ingle parents, 편부모 가정의 약 80%는 single mom, 미혼모가 이끌고 있는데 거의 25%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이 자라게 된다. 이 결과가, 이 엄청난 통계 결과가 핵가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를 황폐화시켰다. 이렇게 기사가 써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행동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85%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왔으며 마약 및 알코올 치료센터에 있는 모든 청소년 환자의 70% 이상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왔다. 또 가난한 빈곤에 관련하여 데이터에 따르면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어린이는 두 부모 가정의 어린이보다 빈곤하게 살 가능성이 5배나 된다고 합니다. 5배.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집에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9배나 더 높으며 모든 노숙자 및 가출 아동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LA 길거리에서도 노숙자를 많이 보는데 가출 아동 노숙자의 90%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전체 미국에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장성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아버지의 역할, 역량이 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에 필수적이며 가정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결과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적 번영, 학업 성취도 향상, 사회적 이동성 향상, 각 가정의 아버지는 인종, 민족, 사회, 경제적 그룹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의 성공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인 자매님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 복종, 존경, 피차, 복종, 순종, 사랑 말씀 계명대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 제가 잊히지 않는 것은 미국의 이런 아버지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아버지를 세우는 무브멘트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프라미스 키퍼인가 그때 100만 명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막 모이고 소그룹 아버지 성경 공부 막 아버지를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기독교 무브멘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각 육신의 가정에 우리 아내들은,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을 복음 말씀 신앙 믿음 여러모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그저 나의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아버지로 가장으로 세우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다 부부, 자녀, 가정, 우리 승리교회 세상 식구들을 생각도 해봤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손주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 인터넷 기사 내용처럼 아버지가 없이 자라날 확률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딸들이 이혼하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딸하고 며느리하고 이혼하든지 하면은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영향이 이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주위에 여러분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정도로 미국이 전 세계 미국이 어떻게 말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많은 나라가 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아버지주의를 말씀 준비하면서 저하고 아버님과의 원로 목사님 관계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 벌써 몇 년 됐죠. 제가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집에 내려가서 그날은 왠지 아버님만 모시고 그 동네 하버시티 로미터 맥도날드에서 시간 보내고 아버님을 이젠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면서 집 앞에 주차했는데 아버님이 문을 여시고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인지 스스로 하신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한 말씀이 뭐였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딱 그 한마디 하시고 내리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좀 의아한 게 왜냐면 아니 평생 복음을 전하신 분이고 지금도 수요 예배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의아했던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복음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해서 고난이나 죽으심이나 부활하심이나 재림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태까지 로마서 사복음서 다 전하셨는데 지금도 지난주 수요일부터 로마서 1장부터 다시금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저는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시지는 못하시지만 벌써 3년 동안 수요 예배 때 로마서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에게는 귀한 축복이라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방송이나 유튜브 인터넷 틀으셔도요, 제 개인적 생각은 원로 목사님의 이 복음, 이만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저는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니까 한국 목사님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유튜브로 다 듣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들은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들도 들어보면요, 원로 목사님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복음의 값어치, 원로 목사님이 전하시는 수요 예배 때 복음의 가치, 값어치가, 밸류가 저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3년 동안 그것을 정리하고 책 원고로 이미 로마서 5장, 8장을 다
보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지난주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하신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책 2번째도 원고를 30결론 외에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제일 가까이서 다 적고 정리하고 책 원고를 만든 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아들로서 이만한 복음을 딴 데서 들을 기회가 쉽지 않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은, 비록 수요 예배 때 시간이 바쁘셔서 못 참석하신 분들은 설교만 동영상을 제가 잘라서 다 카톡방이랑 이메일로 보내는 이유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이 제 아버님이신데 본당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 설교한다는 자체가 참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이신 은혜로 원로 목사님이 던지신 그 질문, 복음이란 무엇일까? 성경 66권의 복음. 그런데 저는 지난주일 이어서 골로새서 1장 6절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4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첫 번째 이 복음이 무엇일까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나 또 이 복음이 무엇인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은혜대로 쉽게 대순대로 쉽게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듣는 모든 분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남자 형제자매들이, 모든 분들이 골로새서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길래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복음, 기쁜 소식, 가스포, 에반젤리즘, 전도,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아는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 3장 1절, 이 두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편지에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시 살아나심이 복음인데, 골로새서에서 2장 12절 13절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어려운데 좀 간략하게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절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은 지금 살아서 숨을 쉬지만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 친척, 식구들, 친구들, 직장 동료,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육신으로는 살아서 숨을 쉽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과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게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서 숨을 쉽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신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았지만 그 영혼은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영적으로 spiritually 죽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이 복음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적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 믿는 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일으킴을 받아서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육신도 살아있고 영혼도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으면요 영원히 지옥에서 죽습니다. 그 말은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은 영적으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영접했다, 나의 구세주로. 그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 살아났다. 그 말은 거듭났다, 리제너레이션, 중생, 다시 태어났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내가 엄마 품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 일으킴을 받았다, 살아났다, 영원히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일으킴을 받고 살아나서 부활해서 거듭나서 중생해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New Creation, 재창조,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옛사람은 죽었고 옛 피조물,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생명.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나머지 세 가지 복음이 무엇인가 배울 텐데, 둘째로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는 이 아들의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란 단어가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는데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마켓 가서 음식 살 때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속량이란 뜻이 뭐냐면 노예의 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내가 사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 해방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란 뜻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 slave of sin,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이 지불하신 값이 뭐죠? 십자가의 자기의 생명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사탄의 자녀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귀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속량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값을 피를 생명을 죽으시고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노예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해방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 속량, 죄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속량, 마귀 사탄의 죄의 노예에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 의를 행하는 의의 노예가 주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이 복음이다. 죄사함, 속량. 셋째로 복음이란,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셋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쁜 소식, 가스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 복음,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고 죄의 노예, 마귀 사탄의 자녀의 노예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아기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 reconciliation, 화목해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대가를 치러서야 원수지간이 하나님과 원수지가 된 저 사람들이 화목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사랑,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형벌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저 사람들이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수지간이었던 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냐? 그 목적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2절에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 이게 화목해 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저 인간관계,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자녀관계가 악화돼서 어떻게 해서든 누가 중립을 서서 미리를 역할해서 중보자의 중가운데 역할해서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화해시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 믿는 자들은 화평을 깨는, 인간관계를 깨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관계도 서로 화목해 하고 화해시키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원수지간을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 희생을 치러서라도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복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생명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젠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화목케 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어서 거듭나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 겁니다. 이 원수지간을 화목하고 화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골로새서에서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은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 현대의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 했었잖아요. 400년 넘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아기 모세를 부모가 이제 그 위기 가운데서 나일강에 바구니에 넣고 보내잖아요. 근데 바로 공주가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그 히브리어 이름 뜻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구출해내셨어요.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마지막 네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은 뭐냐면, 진정한 모세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이 십자가의 생명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집트, 애굽과 같은 마귀 사탄의 종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구출해내신 거예요. 그것을 1장 13절에 골로새에 어둠의 권세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은요, 마귀가 다스린 이 죄악된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발해야 될 이유가,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어둡고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조직과 모든 사회와 예수 안 믿는 모든 나라는, 전 세계는 어두운 나라, 마귀 사탄의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쾌락, 죄악, 모든 중독과 모든 죄악된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두운 마귀 사탄의 나라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출해내셨다. 건져내셨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옮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은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 말은 진정한 모세가 되시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마귀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여기 뭐라 했죠? 1장 13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말은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마치 1층에서 예리가 막 고통당할 때, 잤을 때 제가 만일에 걔를 업어가지고 안아가지고 2층에 자기 방으로 옮겨놨잖아요. 이 죄악된 악한 마귀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사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마귀 사탄의 죄의 종노릇하는 생활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원수지간 화목케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출해내셔서 1층에서 2층 옮기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옮겨주셨다, 구출해서 건져주셨다. 나라를 옮기신 겁니다. 마귀 사탄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전한 네 번째 마지막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복음을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 여러분 사망은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육신이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우리가 수명 다해서 사고로 암으로 죽었다, 육신 숨이 끊겼다, 심장이 멎었다, 그게 육신의 죽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신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지옥에서 죽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지옥에서 불못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육신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고 영원히 지옥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 사망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사망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네 번째 골로새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의 복음과 똑같은 연관된 사도 요한의 관점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골로새서 1장 13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는 똑같은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들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 진정한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게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이제 로마서 1장 지난주에 1절에서 7절 바울 사도의 자기소개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서론에 로마서를 예찬, 참 칭찬하고 높인 유도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성경에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도순 목사님은 성경에 65권이 없고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복음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요점인데, 한마디로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주로 뭐라 하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전도 그 복음이 있는데, 로마서만 중심으로 된 복음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 핵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5권이 다 없어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은 복음을 세울 수 있다. 이 내용을 원로 목사님이 수요일 날 유도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유도순 목사님이 로마서를 그
복음 세우는 핵심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기 앉아 계신 한 30명 중에 복음의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내가 오늘 밤 사고로, 암으로, 차 사고로 오늘 수명 다해서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애국 같은 마귀 사탄의 세력에 억눌려서 그런 종로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유 얻어 내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아멘 믿음 확신. 우리 아버지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나 시급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10년, 100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수백 번 듣고 성경을 수만 번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66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생명을 값을 치르듯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적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사 거듭나와 중생, 새 생명, 새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아버지들,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 대신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요한일서 보면 1장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육신의 죽음을 십자가에 맛보셨다. 이게 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죽으실 수가 있었을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서부터, 육신의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예루살렘인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보여줌으로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정. 그러므로 주님 앞에 쓸 때 달란트 열매를 맺어드릴 때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했던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아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육신의 아버지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떠나신 육신의 아버지들을 추모하며 기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생전의 육신의 아버지가 삶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교훈과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믿지 않는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가르쳐주신 교훈들을, 특별히 믿는 아버지라면 더욱더 그 교훈과 보여준 삶의 교훈들을 깊이 깨달아 알아 기념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우리도 전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셨기만을 원하옵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저처럼 살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도 장인이든 시아버지든 아버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도 내 자녀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의 삶을 잘 보여줘 복음의 빛을 발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자녀들 대대우선이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감사 감격의 눈물 속에서 헌신하여 복음의 빛을 참으로 어둡고 어두운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바라는 복음의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찬양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아버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모두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노래. 옛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무정하여 가정을 천국화하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